이 시간 팔을 벌려서 저와 함께 말씀에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제3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또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왜 너는 참회 기도 다 끝났는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말씀하지 않고 또 성도들을 잡느냐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 시작 때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 허물과 죄로 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그렇게 들릴지라도 나를 더 정결하게 정경같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쟁하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저기 가슴에 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가 떠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이 힘이 하나님 주신 이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시고 때에 따라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주름하게 한복을 입는데 이걸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입을까? 설날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을 경배하고 제사 차례를 지내는 것인데 목회자 왜 입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문화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해가지고 연말 계획을 다 세우지만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설날이 생기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또 이 기회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세배를 하면서 부모를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 부모님들이 세배를 돈을 줄 때에 내 돈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으라고 세뱃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금액을 잘 알아서 복의 크기를 따지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 예례를 갖추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가 누리지 못한 축복들을 아이들에게 경건하게 세배하며 올릴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지만 세뱃돈 주고 말미암아 또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계신 복과 하나님 기뻐하는 자중의 평화를 이 시간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은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설, 낯설다의 의미 유래됐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면 낯설죠. 이 낯선 것을 나쁘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말 섭다의 날이 합성어인데 일과 이 새로운 대로 낯선 감정을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새해를 준비하며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뭘 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상의 은혜를 기립니다. 우리야 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부모, 형제,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이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상은 오직 한 사람이었죠. 아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시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린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번 설날에도 저희 교회 한 가문이 또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설날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또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를 향하여 또 자녀의 부모를 향하여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화합입니다. 이 설날에 온 바쁜 세상에 살다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하죠. 교인들은 가족 보러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차양대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런 생각합니다. 차양대를 없앨까? 근데 좀 더 심각한 게 어딜까요? 예배를 없앨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환경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경배한 일이지 어떤 특수함이 결부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잣대가 지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지금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 진리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이 마음을 믿을 때에 이 예배당 안에서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올 여름의 새해에 놀라운 응답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기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도 하고 세뱃돈 주지요. 세뱃돈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제주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세뱃돈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한 달 월급이 다 나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설날 끝나고 학교만 갔더니 애들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뱃돈 얼마 받았냐 하면 보통 육지 아이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겠죠.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제주는 얼마 받냐 하면 많이 받는 한 300, 400 받습니다. 적게 받아서 80에서 100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지만 이 아이들이 섬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작은 물질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설의 의미에 따라서 이게 과욕이나 사치가 아니라 정말 진심된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날 갔다 오면 시험이 됩니다. 아빠 왜 우리 2만 원, 3만 원밖에 없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이야기하죠. 하늘에 쌓은 복이 훨씬 많다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관계할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쌓은 복이 크지 세상 여러분이 적금 들고 저금한 돈이 이자 해보이 사채놀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여기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날을 통해서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목을 되게 드렸죠. 새해 축복의 날, 설날 뭐라고요? 아니죠. 제가 새해 축복의 날 설날하면 아니죠 하면 됩니다. 새해 축복의 날 설날 어느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설날조차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가끔 사람들이 심각에 빠지는 게 음란과 간음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해서 진짜 음란과 간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한번 예수 믿어보기로 하고 예배 잘 은혜 받기로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의 전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것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가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새해 2025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느껴지지 못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이유를 시편 73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생활,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믿으면 된다는 걸 알지만은 밖에 아이들 공부하러 학원에 들어가고 과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거짓으로 세금을 떼먹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씨가 장례치를 때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치는 거 보시면 압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난 척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잘 되고 부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참 많거든요. 그 시편 기자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 쓰린 겁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겁니다. 2025년 지금 1월달 마지막 주일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을 줄 압니다. 응답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마음이 소망은 사라지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드리다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리로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월의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하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퍼붓습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분명히 믿으면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60% 넘습니다. 양당을 합쳐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라 이 모양 이꼴 하겠습니까? 한 분 지도자가 잘못되어도 국회가 온전히 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잘못일까요? 그들이 잘못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러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투표를 원해가지고 뽑아주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많이 안 받겠습니까? 많이 받으셔야겠죠. 왜요? 세상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축복을 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올 설날 통하여 비록 현재는 아무것도 없거나 어려운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시편 13편 1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버티고 나름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이렇게 했음에 불구하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도 통하여 마음 아픈 분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죠. 왜 그랬을까? 가정을 선택한 것도 직장을 선택한 것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한 것도 혹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주일을 할지 열심히 지켰더니 주일을 안 지킨 사람도 사업이 승승장구하는데 믿고 하는 우리는 점점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73편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을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끝난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운 분도 계실 거고 도대체 얼마나 세비들 준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쁘게 포장해도 정성껏 가진 선물이 있지만 어떤 분은 냉동고에서 얼마나 전에 모른 떡을 이렇게 깡깡 얼려서 온 분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쁘게 포장한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냉장고에 넣어왔다 차가운 들어서 마음에 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이쪽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마음을 봅니다. 목사님 주려고 그래도 정성을 다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걸 먹고 없애기도 하고 남들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정성껏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면 외모를 보되 뭐로 본다고요? 사치와 허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그 가진 능력대로 이웃에게 가족이 베풀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올해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막히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죠. 마음의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베푸는 게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심한 고통에 빠졌다 합니다. 이번 설날에 심한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말씀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73편 17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분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200만 좀 넘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보지도 듣지도 만지도 못한 분을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구율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할까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한국 사회를, 한국 정부를, 한국의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 때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지금도 전쟁과 기아의 간을 허덕거립니다.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지금 미국의 나라도 혼돈 가득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사람이 왜 되었을까? 그가 되자마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젠더는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성은 남과 여자만 있다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뽑아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또 이방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난민들을 쫓아내는데 어디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 부모가 미국 시민을 갖지 않으면 쫓아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덜 나쁜 놈을 뽑는 겁니다. 그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잣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죽음을 자주 대합니다. 그런데 죽는 날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몇 년을, 어떤 분은 몇 시간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기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100세 이상 살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날 밤에 천국에 가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죽음이 남아있는 자녀에게 미안함도 있고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내가 잊었다 말았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기도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기도가 최선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새해에도 여러분의 이 은혜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살기 싫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천국이 있는데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따라가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경쟁시대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풀고도 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이야기 들을 때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당회한 두 분 장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교회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을 갖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퇴하시면 행복하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사치와 허영이나 하나님께 예배한 날을 어기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복은 분명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달려가는 경주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힘드시죠?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앞서 73편 1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읽으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 형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73편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에 든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몇 개인데 여러분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국제그룹이 있었죠. 한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는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결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장사꾼을 사고로 살아가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이게 가능한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올 때 이미 1월 1일 시작되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 1월 1일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 온 교회가 기념해서 이 날을 주의 날로 기립니다. 주의 날 왜 만드셨을까요? 왜요?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운을 예쁘게 입고 선보이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장로님들 많이 의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섬기고 예배드리고 나서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는 분들 외에는 그다지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지쳐서 집에 가서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남편이 너 교회가 살아라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하고 주말 되면 그래도 대화도 이야기 되는데 교회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한테 사랑을 안 주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오고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오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상이 뒤처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보다는 교회가 또 불평한 사람 많습니다. 힘들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깨달으면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3편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감추지만 아파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옮게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안도교회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잘 지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달미 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운 복인데 어떤 자였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 언제 결혼하냐? 너무 힘들면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일 열심히 힘들면 이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 열심히 해도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든지 아시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이지만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남편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자식들이 삽니다. 아내가 죽고 하면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삽니다. 우리가 거저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옹야옹야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근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2025년 우리 안덕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새로운 축복들이 생수의 강이 사망을 옥토로 만들며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동안 교회에서는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직장인들 가정에서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 하루에 최소한 20분 이상 이야기합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피난처에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8명의 형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장남들 어떻게 합니까? 전체 동생들 부모가 좀 편해도 형들 중에 누구 하나는 그걸 좀 이렇게 보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벨의 큰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러 나왔더니 네가 교만하구나. 네 마음에 지금 엄청 완악하구나.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갔자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은 이 동생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용기를 주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누가요? 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루아침 된 일일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대안을 받을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 그가 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형제인가 부모 품에 있지 못하고 죽음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무서움이 있는 곳, 광야에 나가서 양떼들 틈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 부모의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 자기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이 양을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찾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는 그 곰과 사자가 그것을 굶주리다 덤벼들겠죠. 그럼 내가 반드시 그들을 털을 주어주고 내가 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그 부모님과 7명의 형제 빼고 나를 저 형편없고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곳, 밤이면 추워서 떨어서 온몸이 아픈 곳, 나 지금 너무 더워서 힘든 곳, 그 사이에서 수많은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겨낸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처럼 보수자 한번 잘 뽑아놨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좀 걱정을 하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예수 믿고 장로, 권사, 집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데 가서 표 달라고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안 망하게 하면 다행이죠.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선민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이 반대로 가십니다.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받지 못한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저도 많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떤 목회자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게 다 오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힘들지.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다는데 제게 이야기해서 보통 2,000명, 5,000명의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제 모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십니다. 근데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아니, 저 사례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받았고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성결한 데 다 해왔고요. 모든 일 우리 교회는 형통합니다. 다만 이 형통하고 은혜가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에겐 간증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전도 훈련하는 거 없고 기도모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12일 동안 연이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떤 분들 밥도 먹고 지나치고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장로님이 끼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하면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님 기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아, 내가 기도한 지 이렇게 됐고.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이렇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아들을 믿으시면 어떤 재앙과 질병과 저절비 온다 할지라도 잠시 영향을 받겠죠. 우리 제주도가 신용글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과 재앙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덕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당 말씀 있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오래 가고 영원토록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73편 26절에 이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완전한 반대지 않습니까?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누굴 축복하신다고요? 여호와께 피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적과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혼란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부모의 이혼들과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아이들 도리어 다윗처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전파 뜻이 뭘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알러지가 사라졌대.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주가 식사하자고 했는데 자꾸 해물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상시보다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또 알러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과거 것도 꺼내어서 그때 그 하나님 나에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아니죠. 우리 믿음이 겨자씨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은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 설날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인생만 돌아보며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받을까 하며 죽은 자 다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혹은 악한 마귀가 조상의 음성을 흉내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흔들려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며 주께서 나중에 다 멸하신 하셨습니다. 그 고통 아픔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설날이 두려운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